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책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광주 지역엔 잠깐 눈이 좀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서울 인근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감기 유의하시고 그리고 혹시 또 눈이 내리면 눈길 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부르고 또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름 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폭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4절에서 이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그리고 현재의 죄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으로 또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전할 겁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고 작든, 아니면 또 우리의 일이 남들과 또 비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욕심이 나죠. 그런데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받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한 양심을 지키며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양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죠. 그런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법이 작동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그리고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실히 드러내는, 또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찰 질문은요, 나는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의 명은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동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유준수 선교사님, 그 선교지가 또 선교사님들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